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날씨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셔야 찾아오는 사람도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억지로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의무로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진짜 좋아서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소가 왜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작점이 1장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이유는 우리 역대상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역대상에서 다윗이 먼저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브온 산당이었고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상하 보면서 말한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한 크기의 산당이 기브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세, 그리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극대치를 보이고 싶었던 게 기드온 산당이었던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있는데요. 힌트 조건으로 나오는 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1장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원래 성막은
길갈에 처음에 머물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첫 번째 머문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잖아요. 길갈에 있다가 실로라는 곳으로 잠시 이동을 하게 돼요. 실로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그 성막에 머물게 됐다가 이후에 노비라는 곳으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에서 노브로 갔다가 기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노비라는 곳에서 이 기본까지 갈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성막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길갈이나 실로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머물던 장소였다면 노비라는 곳과 기브온 상당은 예배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장소가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머물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동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요. 도망간 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피한 곳이 임시 처소는 될 수 있지만 온전한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처소인 이 예루살렘은 왜 예배 처소일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머무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다. 기본 장소도, 기본이라는 그 산당도.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기본 산당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 있었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5절에 있는 이 부분이죠. 5절 같이 볼까요?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기본 산당인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장막이 있는데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장막이 아니라 다윗이 임시로 만든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이 이 장막을 얘기합니다. 볼까요?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여기가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로 찬양 사역도 하시고 집회도 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윗이 기브온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임시 도피처였고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비록 자기도 거기서 예배드렸지만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 임시로 마련해놓은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21장.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축복을 계수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냥 땅을 밟고 서 있었는데 땅을 밟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 내려왔다는 거죠. 어디에? 지금 오르난 타작마당에.
16절 읽어봅니다. 다시.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도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시작됐는데 재앙이 다음과 같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거기다 줄을 좀 쳐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펴고 재앙이 시작됐던 그 재앙이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좀 적어놔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재앙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재앙을 멈추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한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 3장.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렇죠?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래요? 모리아 산이래요. 그리고 이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래요.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과 오르난 타작마당이 같은 장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리아 산은 뭘까요?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갔던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제도 제가 어디 예배 들어갔다가 그 얘기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자아도취가 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로 알고 있는 게 모리아 산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예비한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매우 달라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예배를 준비한 장소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역대기 기자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소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를 스스로 준비하신 장소라는 그 의미를 모리아 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준비된 장소였고 우리 아버지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성별한 곳이 이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설명하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21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1장 21장 28절입니다. 아까 27절을 봤죠? 천사를 명령하셨다는 게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된 장소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곳에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 했대요?
응답하신 걸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한 장소에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왜 이 말이 표현되었을까? 다윗은 묻고 싶었던 거죠. 저 기브온 산당은 도대체 뭐죠? 내가 1000번째 드렸던 그 장소는 도대체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보존하고 있는 저기는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곳에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곳이 구별된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예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 처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성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이라는 겁니다. 도피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아둘람이라는 곳에 피해 들어간 다윗은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장소였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나가 가시떨기처럼 그 나무 아래서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바랄 때 그것이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구별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해 보여도, 분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 다리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선 지금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윤권사님처럼 이렇게 지정석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자리가 고정돼 가네요. 거기는 양보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성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그렇죠?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익숙한 자리가 생겨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여러분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저 빈 자리는 그 또 다른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리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했을 때 이 한 자리 한 자리 다 하나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들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의 빈자리는 앉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요일날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앉아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줄 믿사오니 이곳이 모리아 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르난 타작마당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앉은 자리가 그 시작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곳에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실현하여 주옵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나 함께 여기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도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 되게 하시고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남원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